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오늘 새벽기도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단이 충동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지어봤는데 사무엘하 24장이죠, 맞죠? 이렇게 사무엘하 24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우선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안에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고 또 9절, 10절부터 이후 마지막 부분 오늘 금요 기도에 다룰 텐데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큰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택할래 아니면 기근을 택할래 차라리 짧게 한 방에 이렇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딱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궁금증을 가지시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후에 나오는데, 아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러도 살려주시고 살인죄를 저질러도 살려주시고 또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안 드니까 다윗은 살려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7만 명 죽이는 것. 이거는 뭔가 성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아시는 분.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살려주고 왕은 살려주고 그리고 약자들의 백성들은 죽이고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안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관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념, 세상을 보는 관념들이 어떤 학습들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는 제각기 눈들이 안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관점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부터 읽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그것 때문에 이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누구를 시킵니까? 요압을 통해서 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강원도 북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딱 크기만 하잖아요. 가장 최북단이 우리나라로 보면 백두에서 한라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런 말을 씁니다. 최남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재촉합니다. 요압이 한 번은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말년에 이 일들을 굉장히 재촉시킵니다. 요압으로 하여금.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성경에 보면 9개월 좀 넘게 걸립니다. 9개월 한 20일 정도 9달이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총 한 60만 이게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칼을 뺄 수 있는 숫자가 우리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몇 만입니까? 80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은 몇 만입니까? 50만. 총 몇 만입니까, 여러분? 한 130만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모세 때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구조사를 해도 한 60만 정도 넘게 나왔잖아요. 60만, 601, 704, 730 정도. 60만이 조금 넘는 그런 인원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모세를 뭐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까지 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우선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공부를 계속 목사님들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 과정을 놓치면 오늘날 시대는 성도님들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게 있어서 다들 듣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듣는 것, 그리고 히브리어 또 성경 자체를 계속해서 통독하고 촘촘하게 읽어놨던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사실은 직업처럼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도 한데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성경을 다 아느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적인 학습적인 것도 있는데 플러스 하나는 뭐냐면 연단입니다. 연단. 고생, 연단.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환경이 설정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환경 설정들을 통해서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지속적이고 부단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눈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 정치를 보는 눈,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 또 하나님의 마음들, 이것을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생겼던 그런 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심리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심리학 공부를 한다고 다 알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의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자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자가 죄를 지어서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상황을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저 여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선 말을 대기도 하는데 우선 참습니다. 누가 시청자들이 백성들이 참는데 죄를 지었구나. 이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거지. 근데 그 다음에 나와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열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 구조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나와서 설명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정서가 싹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냐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고 저 눈물 흘리지 않느냐고. 그리고 저 고백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짝 문제가 덮이는데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딱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없어 보여. 지저분해 보여. 남자가 눈물 흘리면 지저분해 보이고 치우라고. 그리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사과하라고. 그래서 입으로 만약 사과를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이렇게 되면 진짜 죄를 지었네. 저놈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정서가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정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면 백성들은 다 알거든요. 진짜 저 사람 잘못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쇠로 나갑니다. 모르쇠로 나가든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 백성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이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잘못됐다 하라고. 잘못했다라고 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선 잘못했다 하라고. 근데 잘못했다라고 순진하게 이야기를 해. 죄를 지었지만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순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했다라고 바보처럼 순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잘못했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정서가 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나온 사람들이 절대 잘못했다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 버티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가 살아남으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안 했나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아는 사람들은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와 심리와 정치적 구조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여기 이 정도 두고 다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인구조사에도 안 죽는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에서 죽느냐? 결국 교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교만. 그럼 인구조사하면 다 하나님 죽이는가? 아닙니다. 꼭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없었지만도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부분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들은 다 알고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초기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건 다윗 한 사람은 차라리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안 죽이는 것이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만 하면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 권사님들, 신앙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따져본단 말입니다. 따져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따져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다 숨겨놓았습니다. 또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서 진노합니까? 성경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사.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래서 추적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가정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 부분이 다 자기 죄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속이 남아있겠습니까? 제 속이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 몇 번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우울증 걸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못 버텨요. 죄 짓고 두드리 맞아 보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금방 멀쩡하게 있는 것 같이 속에서는 골마 있어요. 정신이. 무슨 정신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죄 짓고 나서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침상에서 울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침상에서 배가 붕 뜨듯이 눈물이 나를 띄운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안 풀리잖아요. 저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치시는데 최고의 경점 올라간 뒤부터 내리막으로 꼬로박기 시작하는데 이 인생이 쉽냐고요, 여러분. 아유, 평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뭐냐? 다윗의 인구조사의 문제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내용 이렇게 보면 20장인가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단이 한번 또 다윗을 흔드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신학에서는 이걸 허용이랍니다.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라는 부분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예를 들어서 이충만 목사를 딱 지켜주니까 이 죄도 안 짓고 저 죄도 안 짓고 딱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심리가 왜 없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딱 지켜줘서 더 이상 못 나가도록 딱 만들어 두니까 지키는 거지. 저 혼자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그래 살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은혜로 딱 지켜주니까 엉뚱한 일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벗겨나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허용 작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근데 사람의 죄가 늘 죄지고 싶은 본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못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살 뺄 때가 있습니다. 빼는 순간 뭐가 드냐면 같이 봅시다. 사단의 충동. 이 내용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단의 충동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딱 벗어나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다윗도 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별 수가 없다니.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더라도 너무 심하게 아유 이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똑같아요. 다들 죄를 지은 경력들이 다 있고, 그래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허용을 딱 하시는데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말년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최고의 정점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좀 펴고 싶지 않습니까?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년 가운데 자기가 지금 이루었던 치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인구조사를 하면 세무, 그 다음에 병력, 그 다음에 회계에 가는 돈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조사하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그러한 업적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만들어지는, 결국 뭐 하려고 하면 내가 말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도 결국은 나로 인해서 나라가 이 정도로 부강하지 않느냐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인데, 성경에 보면 교만이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내가 높이게 되면 바벨탑입니다. 자, 우리가 성의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여기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탑을 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딱 내는 순간
가끔씩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은근하게 사람이 몰라줄 때 은근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드러내면 그거 칠시거든요. 그거 바벨탑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모세가 그래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 그대로 치시.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수요일 날에도 잘 되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비결. 법칙이,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충동하고, 그러면 다윗만 죽으면 되는데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들 대통령 세우는데 대통령이나 왕들의 욕이나 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오늘 이 성경 딱 들으면 목사님이 진짜 딱 바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이 있으니까 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세웠는데 바벨론의 왕이든 느부갓네살의 왕이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에 권위를 주시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시는데 딱 끝나면 또 엄청난 빗발이 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딱 보시고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징계에 들어가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십니다. 이 다윗에 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우선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세바의 난이 있었죠. 세바의 난도 진압을 했고 압살롬의 난도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나 세바의 난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이기도 하지만도 다윗의 정권과 다윗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백성들이, 오늘날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럼 오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다윗이 한번 큰 사건을 경험한 뒤로 굉장히 유순해졌거든요. 유순해졌는데 보니까 세바도 죽이고 다른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들, 반란하는 사람들 옛날 성격 같으면 다 죽였겠죠. 근데 그래 못하는 게 나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용 정책을 써서 굉장히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다윗 속은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윗 자체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것도 다윗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다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도 이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알아야 되고 권사님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들 그것도 맡겨야 된다니까요. 다윗도 하나님께 맡기듯이 맡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딱 보고 계시거든요. 다윗에게 한글을 했구나 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딱 묻어가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거짓말하고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묻어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묻어가는구나. 묻어갈 것 같지요.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장이 딱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를 회개 안 하고 다윗에게 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뻔뻔하게 딱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 딱 계산하시거든요. 다윗을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좀 진지한 내용이기도 하고 심리도 들어가고 정치도 들어가지만도 오늘날 그리스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목회자들도 아주 지혜로워야 되고 이렇게 아주 용단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 작정입니다.
죄를 내가 딱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 짓지 마. 갑자기 아이가 탁 아프다든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딱 막으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왔어요. 죄를 내가 짓고 싶은데 갑자기 문자가 오고 뭐 집에 다치고 뭐 불이 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번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개입을 딱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둡니다. 허용정정.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한번 딱 컷하셨는데 자기가 끝까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짓도록 허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만조 백관들, 정치인들, 그 수많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을 하였던 그런 부분들에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구나. 안 넘어간다니까요.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아주 엄정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도 이런 내용은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격동시키는 하나님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공평하게 묻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나라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도요.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계속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많잖아. 목사님 무슨 예배가 그리 많이 오늘 하시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왜 그렇게 기냐고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20분 하면 여러분 회개할 겁니까? 제대로 믿을 겁니까? 안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기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시간과 수많은 예배들과 그 많은 말씀을 받았으면 또 왜 너가 회개 안 했냐? 실컷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문 앞에서 탈락돼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입조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예배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풍성한 기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성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계속 갖고 하나님 앞에 쓰면 다 나중에는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과 앞으로 있는 모든 말씀과 예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있을 터인데 이후의 내용까지 잘 보면서 영적인 내용, 심리, 정치, 죄와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잘 깨달아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